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아까 본 영상도 그렇게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가 물 밖으로 한번 점프해서 물 밖의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 속의 세상도 있지만 물 밖의 세상도 보니까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분간, 몇 시간은 살 수 있어도 여러분 오랫동안 영원히는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되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만이 생겨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여러분 그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서 땅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과 공급하는 힘으로 여러분 이 나무는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무도 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가장 행복을 누리느냐?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듯이, 여기 나무가 여러분 땅으로부터 분리되면 죽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라 그랬는데 그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다원화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 10명이 있으면 10명의 관점이 있고 해석이 있고 이해가 있고 여러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 자기가 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가 기준이라 보니까 서로 화합이 안 되고 각자 자기 길로만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들은 우리가 흔히 대화를 통해서 하나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통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독교는 성경의 범위에서 벗어난 대화와 주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면 더 이상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사실 더 이상 그 벗어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래서 진리도 잃어버렸어요. 자, 길이요 진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잃어보니까 진리도 잃어버렸죠.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화 사회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코드가 뭡니까? 바로 협상과 타협이에요. 여러분 이 협상과 타협은 기업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종교인들도 보면 협상과 타협을 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보면 전 세계 종교인들의 모임. 오늘 이 옷을 보면 그 각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 모여가지고 화합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이제 서로 다른 종교 공격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종교인 운동을 통해서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나냐면 모든 종교의 모든 신들은 사실은 근원으로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자 성탄절 되면 불교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런 걸 보내요. 반대로 여러분 저기 있는 천주교인 것 같은데, 천주교는 뭐 경축 이래가지고 밑에 현수막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이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최근에 참 잊지 못할 일이 있었죠.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온 국민이 슬퍼했던 날이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해 여러분 7월인지 8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황이 여기를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청은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국가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교황의 스케줄이 3년 내지 4년 스케줄이 미리 다 짜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를 온 이유는 저기 흰색 자막이 있는데 뭐 타러 왔냐면 사실은 카톨릭 아시아 청년 대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카톨릭 청년들을 모아서 집회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저렇게 광화문에서 거대하게 집회를, 사실은 광화문에서도 집회를 하는 경우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저 세월호 사건과 연관돼서 이렇게 이제 집회가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보면 마치 뭐 교황이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로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교세 확장을 위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믿는 종교 잘 믿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사실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게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빗된 진리는 하나인데 시대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틀린 거죠. 자,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인류는 여러분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의 대속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원웨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있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 일을 하죠. 그래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것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밝히 알게 해주셨으며,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면서, 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죠. 구원은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선택된 구원이에요. 그죠? 자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부활이라고 했는데, 부활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요. 죽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날, 다시 오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 그러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재림 예수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처럼 모르게 오신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다 알 수 있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오실 거예요. 그때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산 자들도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먼저 가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 있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흠 없는 어린 양이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되어야 그 죄 사함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저렇게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그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실 때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냐? 그것을 우리에게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여러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왜 인간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그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낳아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간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죠. 그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여러분 그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도 경험하시고, 하지만 죄는 없는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은 미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러시아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여러분 다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영혼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위하여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